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말씀은 요시야의 개혁과 한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요아스가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가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손길을 입어서 그가 6년 동안 그 제사장에 숨어 지내다가 7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영향을 받아서 이 남유다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종교개혁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는 산당들을 제거하는 일과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성전이 파괴된 곳이 많았는데 그것을 중수하고 보수하고 하는 역할들을 그가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감당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며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영향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즉, 이 사람은 자기의 부모나 누구의 영향보다도 오히려 제사장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세우고자 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돕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가 왕으로서 갔을 때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가졌을 때 쉽게 무너지거든요. 근데 쉽게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떤 영향을 받느냐라는 겁니다. 여호야다의 그 영향을 받았기에 그는 쉽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40년간 통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내가 초임 시절에 우리 교육자로 이야기하자면 전도사 시절에 부교육자 시절에 같이 사역해 봤는데 참 괜찮았는데 담임 목사가 돼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힘과 권력이 주어졌을 때 사람이 바뀐다라는 것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힘과 권력이 없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높은 자리에 있고 힘과 권력이 있을 때 행하는 모습을 보며 원래 그 사람의 모습이 숨겨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아스는 그가 어려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아서 바르게 서 있었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대제사장이 내 밑에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즉 영적인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의 영향과 최선을 다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은 성전을 보수하게 되는데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 방치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합의 길을 따라서 바알 숭배를 하게 되니 하나님의 전은 뒤인 겁니다. 즉 당시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뒷전이고 바알 신을 섬기니까 그거는 기가 막히게 만들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구해서 생활을 하고 또 성전이 유지가 되었는데 오늘 이 요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전부 다 모두에게 성전을 재건하고 또 이렇게 보수할 수 있는 이렇게 헌금을 걷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전에 드나드는 곳에 성전 헌금함을 놓아두고 그것으로 헌금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특별히 관리할 사람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관리를 따라서 성전의 보수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방법은 참 유용하지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왔던 관례가 아니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했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 아쉬움을 이야기합니다. 즉 요아스가 이런 성전에 대한 짓고 하나님께로 신앙을 되돌리려고 하는 애는 썼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 좀 높은 곳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을 왜 제거하려고 하냐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산당에 생겨지는 것이 바알 신에게도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조금만 모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도 제사하고 그래서 이게 종교적으로 혼합주의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신앙의 왜곡과 잘못을 해결하는 문제인데 그것을 온전하게 타파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왕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람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전에 있는 것과 많은 것들을 금과 은들을 다 들여서 물러가게 합니다. 즉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가 왕으로서 정무적 판단을 하게 되므로 오히려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반란이 일어나서 그가 죽게 된 이야기가 마지막 부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서 살았고 또 그 제사장의 영향을 통해서 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가 정무적인 판단, 국가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잘 못했던 모습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철저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가 왕으로서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지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요아스는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영향을 다 받습니다. 그 물어보고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라의 어떤 그 전쟁의 문제,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여호야다를 통해서 묻지 않고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약점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목사와 상의하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개인의 문제, 집안의 미래 문제, 재산의 문제, 수많은 일들은 내가 알아서 판단한다. 오늘날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행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하나님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에게 묻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내 영역이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나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서 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은 자료들과 정보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걸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가기보다는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항상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나와서 사실 조금 더 기도한다면 하나님 내게 이런 계획이 있고 또 집안에 여러 가지 대소서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좀 더 지혜롭고 은혜롭게 할까요? 또 내게 주님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미쳐야 되느냐?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영역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까지 신앙의 영역으로 미쳐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이러하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또 섬길 수 있는 또 그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로 하루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오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또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되, 오늘 요아스가 종교개혁으로 시작했지만 오히려 국가의 정무적인 판단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견해대로 함으로 오히려 어려움을 당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자칫하면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내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다가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갑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우리가 모든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하신